그동안 한 주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7월 31일이죠. 오늘 이제 7월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벌써 2022년도 7월을 지금 다 보냈으니까 불과 몇 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들판을 보면 이른변은 벌써 이삭이 펴서 고개를 숙여서 추석 전에 햅쌀을 먹을 수 있는 지금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밭작물이 이제 콩과 그리고 들깨 종류 외에는 지금 밭에 작물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 채소 과일인 수박, 참외도 거의 끝났고요. 옥수수도 지금 끝났고요. 물론 이제 가을 옥수수도 있기 때문에 심은 자도 있겠지만 거의 끝나고, 고추 같은 것이 지금 한참 이제 고들 때인데, 추수할 때인데, 수확할 때인데, 고추 작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 11장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그 5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시작할 차례인데, 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참고로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께 좀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세상의 지식을, 또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그 자기의 어떤 지식을, 성경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할 때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런 철두철미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증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 표현해서 그것을 곡해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잘못 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몇몇 집사님들에게 당부를 해서, 듣는 각도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도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항상 듣고 모니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방송제 뉴스 할 때 항상 이제 모니터에서 잘잘못을 가려서 나중에 이제 정정보도도 내고 이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체제를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강의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래서 잘못되거나 좀 오해되고 곡해된 것이 듣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나누어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정정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보충, 보완, 설명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보충을 요청하거나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답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동영상에 이따금씩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생기면 댓글을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원인이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잘못 증거되고 틀린 것이고 이해가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영혼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거든요. 즉 각 개개인의 그 영혼은 목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말씀에는 어떤 악한 자가 있다 하자, 그러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악에 빠져 죽게 해두면 너는 그에 대한 영혼의 핏값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누구든지 지금 제가 말한 부분과 같이 내가 잘못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일부러 이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고 내가 그 영혼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그럼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판단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성경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예수가 말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육체가 있는 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대항도 할 수 있고 전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잖아. 그럼 말이 될 수 있다 없다? 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다시 묻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이 말씀의 그 시작과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기가 자세히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상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주면요, 그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짝을 쥐어 본다고, 연관을 쥐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첩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정로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첩경, 정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름길이라는 얘기인데, 질러가는 게 지름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 다른 것이 혼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첩경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첩경에서 돌이키면 이거를 리오야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리오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지그재그라는 말 쓰죠. 지그재그.
이게 직잭이 이제 영어의 이제 지그재그인데, 그 직잭이 바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직잭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리오야단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 말씀이 확대되거든요. 자꾸 그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그럼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 설명을, 해석을, 증거를 해드리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확대 해석하다 보면은 다른 단편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충돌되는 상충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확대 해석을 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서 설명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그에 대한 적응되는 예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성경 구조를 하나 넣는다든가 그에 대한 해석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즉 말씀을 대안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면, 그 성경에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몇 고울을 내가 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증거되고 증거하고 전하면 나에게 상급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에 대한 핏값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모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먼저 담보 잡히고, 자기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담보 잡히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 휘하에 있는, 휘하에 있다고 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즉 이태수라는 목자가 있고 이태수라는 목사 밑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20명이 있다. 그럼 그 영혼이 이태수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앞에 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럼 누구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내가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잖아요. 이게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용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고 온전하게 아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았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방금도 얘기했지, 이 성경에 자기가 그 말씀에서 질문을 해서 확실한 답이 성경적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이상을 다 보여주신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설교 중에도, 그냥 강의 중에도, 말씀 중에도 어느 말씀 막 튀어나와요.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지식으로 한다면 성경의 그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앱이라고 합니다만은, 성경 앱을 놓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면 더 정확하고 연관된 성구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생방송은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네요. 그 당시에 생각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예를 들어서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지극히 국한적이잖아요. 뭐 성경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앱을 보면은 무한한 관련 성구가 있어요. 무한한 성경 관련 성구가 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성경 앱을 보시나요? 앱을 보시는 분들이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예를 들어서 이시야가 나오면 네케바 자칼이 나오면 거기에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 많은 설명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즉 말씀을 즉 하나님과 예수를 대안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대안하는 정된 여러분들은 꼭 이런 면을 당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대안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용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용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증거해 놓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죠. 동영상에 증거해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그런 걸 사전에 마음에 인지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 정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이 말씀을 관여해서 내가 이 말씀을 떡을 스스로 떡반죽을 할 수 없으면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다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은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학에서 앞에 그 선임 목사들이 했던 설교를 다시 리뷰하고 그것을 모디파이해서 자기가 또 끼워놓고 이렇게 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도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유전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스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은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책이요. 성경에 관한 그 어떤 책도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거나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수할 수 없다면 말씀 증거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하시려면 짧은 1분, 5분 스팟 뉴스 같이 하시더라도 정확한 것 자기가 꼭 깨달아서 확실한 것만 하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 각오가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목회자 입장에서 앞에서 계신 분을 꼭 용심해 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듣는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자기 양을 치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모르라.
자기 목장을 먼저 잘 관리해서 자기 양이 살리고 기름진 양이 있을 때 그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배설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양이 살지고 기름진 양이 있다고 해서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진짜 충만한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배설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양고기와 피를 줄 수 있다고. 내 양이 파리하면 먼저 내 양이 파리한 양을 먹여야 된다. 이 말씀을 대안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내 양을 살펴보라고. 내 양을 살펴서 내 양이 파리한 양이 되지 않았는가, 정말로 살지고 기름진 양이 돼서 젖도 나오고 털도 깎고 할 수 있는, 고기도 낼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으면서 표대를 향해서 갈 뿐이다. 저 사람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도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대하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은 이 정도니까 저 사람 천국 가는데 하는데 충분할 거야, 넘칠 거야, 이렇게 혹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똑같아요. 세상적인 예를 든다면 그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저 파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또 직장 가야 돼 파트 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초장 끝발은 개 끝발이래요. 문주방 넘어갈 때 봐야 된대요. 끝나고 집에 갈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와 똑같아요.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앞서가고 저 사람 같으면 뭐 하면 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누가 진짜 마지막 관문 문지방을 넘어갈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이름난 목회자가 있어요. 통장 하나 없고 집 하나 없었다는 그 목회자 누군지 아시네요,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라고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는 확인할 바 없지만 후일에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가 사망할 때에, 죽을 때에, 운명할 때에 나 예수 모른다, 예수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했다나 물었다나 하는 그 후일담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지가 된다면, 이러한 사정이 형편이 된다면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이라는 장담이,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오히려 제가 더 큰 걱정, 근심이 있다고요. 왜? 어렸을 때는 그 생각하는 바가 지극히 단순하고 적잖아요. 커서 성년이 돼서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 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책임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그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영혼들만 책임지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한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더 책임이 막중하고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거나 또 만나 뵙거나 하면은 제가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질문하면 그 말씀에 따라 그거 이런데 이거 저러다라고 수정도 해주고 다른 말씀을 지원해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상의 배움이 인물이 뭐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낫기 때문에 제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이 나이에 이제 인생으로서 세상에서 바라고 원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다시 어떤 뭐 의체까지 이루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뭐 하고 할 그런 낙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 거냐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어제도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한 곳에 가서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가서 이제 만나 뵙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참 저는 기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한데 아픈 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희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기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또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살아온 경륜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걸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단 0.0001%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하니라. 이렇게 지금 45절에 45절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에 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사다마. 호사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에 마가 많이 낀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예수가 다니면서 행한 행적들이 지금 요한복음에 지금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아왔잖아요. 지금 11장에 지금 막 11장 말미에 지금 이르러 있는데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시기 질투하고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호사다마라는 말을 했은 것 같이 세상에는 좋은 일에는 항상 칭찬하고 그를 옹호하고 그를 옳다시인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90%라면 긍정적인 것은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계시는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말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 설명이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충돌하는 것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중심해서 추종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쌍방간의 충돌이거든요. 지금 45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앞에도 그런 그 의미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시기 질투하는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다 틀리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점점 더 확장돼서 기존 기독교계가 위태롭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기존 기독교계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래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극렬히 반대할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수 당시 때와 지금과 장차 똑같습니다. 극렬히 반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배가 우리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어먹자니 땅을 파자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들다. 이 얘기를 다시 부르면 내가 이 말씀이 틀렸으니 틀린 건 알아. 자기가 한 게 틀린 건 알아. 그래서 진짜 한테 가서 구걸해서 그 말씀을 배우자니 나도 신앙을 했고 이만한 호칭이 있고 이만한 대우를 받았는데 가서 머리 숙여서 하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땅을 파자니.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을 캐고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예수가 뭔지 성령이 뭔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려고 하니 이거 힘들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어먹지도 못하고 다시 땅을 파지도 못하고 이거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뜻은. 이걸 세상 정치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거든요. 사실은 기회주의자. 자, 이런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럼 그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하는 일을 옳다 시인하잖아요. 옳다 시인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가서 고발해. 가서 고발한다고 지금. 예수가 이래 했다.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서 예수가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이게 외적인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에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와의 관계로 외형적인 일들이잖아요. 외형적인 일들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더 크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왜 그러냐? 좀 이제 이것도 뭐 좋은 변호는 아닌 듯해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10사람이 있어. 10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명이야. 그럼 100대 지금 10명이잖아. 그러면 지금 100명과 10명이 싸우는 것보다 예수 포함하면 11명이잖아. 그래서 둘이 싸우잖아. 외적으로 싸우는 것은 이 10명에게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이길 수 있거든. 그건 내가 힘들고 어려도 밀어낼 수 있거든. 어? 중과 부족이라는 말이 있지만 너무 짐이 무거워서 이겨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는 중과 부족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의 생명 말씀이, 즉 진리 말씀,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경 지식과 들은 것과 배운 것 이런 것이 총망라되고 해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내 안에서, 즉 내전이죠 이거는요. 내전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 생명의 말씀이 오면 지금 이야기한 이런 일들이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CCDB.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야. 옳고 그름을 내 안에서 항상 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해서 이긴 승자,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게 천열매예요. 이게 천열매라고. 말씀마다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사실은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거를 옛날에 예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하면 성경 사실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이 이야기는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이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이 이거거든.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각자 이 마음속에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물론 좋아, 이거는 좋은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보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니까요. 쉬운 얘기로 2000년 전 유대 땅의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는 예수의 생명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게 극히 국한적인, 제한적인, 아주 협소한 성경 지식이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거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특히 앞에 모두에 부탁을 드렸듯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염두에 심어두고 말씀을 증거하시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증거됐다는 이 상황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려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내 종에는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사함이 없다.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은 말씀은 내가 증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의 그 상황이 자기가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증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분 스파트, 5분 스파트를 하더라도 자기가 본 거 확실한 것만 증거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앉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에게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 항상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7 대접 재앙과 같은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일이 지금 11장에서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꼬아박혔어요.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잠깐 언급했듯이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이 지금 그 다음부터 47절부터 기록이 돼요. 그 말씀들을 좀 보자고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4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회를 보겠습니다. 공회.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사도신경을 지금 암송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 나오죠. 공회. 이 공회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임이래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원로회의격인 것이 바로 공회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원로회의 같은 것이 공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회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다스리는 한 지경이었다고.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분봉왕 나오죠. 분봉왕 나오잖아요. 분봉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연방제가 아닌데 미국 같으면 연방제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50 몇 개 주가 이제 연방이잖아요. 그럼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잖아요. 각 도마다 주지사가 있는데 이 주지사가 사실 따져보면
연방 정부의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 제국의 한 조그마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을 로마인이 와서 분봉왕을 하고 그 분봉왕 밑에 이스라엘은 이 공회라는 것을 두어서 공회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 총독 분봉왕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회라는 것은 사실 원로회의,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원로회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예수가 와가지고 그 유대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소유가 일어나면 이 분봉왕 정치, 이 공회 정치가 깨지고 로마 사람들이 직접 통치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란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제압할 수뿐이 없는 거잖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붕괴될 수 있고 분란이 일어나면 나라 정치가 혼란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라는 것은 뭐냐면 분봉왕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로회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게 공회예요. 이 공회가 사실은 뭐와 같은가 하면 그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의 교황이 사실 그 원로회의의 공회장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으로 나오죠. 성경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에요. 외적으로는 공회의 가장 위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실은. 근데 예수가 와서 이렇게 그 소유가 일어나니까 그 자기 직권을 뺏길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밥그릇이죠. 그래서 배가 신이 됐다는 얘기를 앞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뭘 얘기했죠? 사도신경 얘기했죠? 사도신경에 공회라는 게 나와요. 거룩한 고의 성도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 공회라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이 제사해 줍니까? 교황이 제사해 주냐고. 교황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무슨 교황이 그럼 지금은 천주교 교황이 누구예요? 베네딕토예요? 누군가 지금 누군가? 사독하시는 분들 지금 모르겠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일찍이. 그래서 일반 교회도 사도신경 안 하는 데 많아요. 지금은요. 사도신경 이렇게 생겨요. 이게 교황이 다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가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 제7의 안식교인가? 제7의 안식교인가? 거기도 그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이 공회 때문에 사도신경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적인 그 죄에 대한 사면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어떠한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죄는, 즉 영적인 죄는 하나님 의의 심판권자가 없어요. 예수도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러나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즉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지, 그 어느 인간도 교황 아니라 교황 할배가 있어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명권은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우리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7절 지금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르고, 이게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에 지금 공의를 모르고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이 많거든요. 대제사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하나 뽑죠. 이때 당시는 그 가야바라는 자가 그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죠. 그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두고 예수를 쫓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과 지금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이다. 크게 따지면 예수를 믿는 자들과 공회를 따르는 자들이 충돌해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이 공회와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와의 싸움이에요. 예수와 모든 기독교계와의 싸움이에요. 여타 다른 종교, 예를 들어 불교나 회계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거든. 직접적인 영향이 뭐라고 그랬죠? 배가 신이 된 거. 배가 신이 된 것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종교는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해. 근데 같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 속에는 피가 튀기도록 싸우게 돼 있는 거야. 왜? 배가 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나 오늘날 지금 지구촌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다. 뭐가? 누가 우리 전한 바로 옳다 시인했으면 믿었느냐? 이 말씀이 똑같다. 자, 지금 이제 그 47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11장을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47절 말씀 관리를 나눴는데, 그 뒤에 말씀은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